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전날 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율동과 찬양과 저들의 선곡을 통해서 그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 수가 더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이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집안과 가문이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기근과 떡집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장 그리고 그 시대에 요셉 시대에 어두워졌던 창세기 37장과 38장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두 번째 주제로 떡의 집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직접적으로 떡집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떡집에 대한 이 사건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한 가문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룻기에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맞춰집니다. 베들레헴의 떡의 집이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떡집의 불행함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고 흉년이 찾아올 때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 가문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아내는 나홈이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떡집이 떡이 말라버리고 이제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땅에서 떡을 찾아 이방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죽고 또 죽고 나머지 이제 남았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드디어 1장 후반부터 2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들이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의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 기근이란 것은 성경에 나오는 흉년과 기근은 우연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자연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편으로 그 땅의 기근과 흉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저들이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어집니다.
최소한도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이 흉년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한 아산에 팔렸던 참새가 갑자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떨이를 합니다. 2마리의 한 아산에 팔겠습니다. 1+1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신호로 읽은 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자연의 현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그래서 3년 동안 겪어왔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사업 혹은 가정 혹은 직장, 자녀들 혹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자, 이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신호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두 번째 시간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때에 그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때에 왕 되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때, 내가 왕과 주인 돼서 움직이는 그때입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 가정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 가정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자,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그랬어요. 이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있다. 이 가정의 이름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이 흉년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이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이 가정은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이유입니까? 제가 했다면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에요. 룻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2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대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더라.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애칭을 베들레헴의 애칭인데요. 이 에브랏이란 말은 풍족하게 넘치는 땅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풍족함, 넘치도록 풍족함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떡집은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셉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셉이 그 가족이 실수했던 것처럼 이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미 가정도 이제 실수를 범하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둬들이고 이 땅에 풍년이 찾아와 에브랍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이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 떡의 공급처가 떡이 떨어지니까 저들이 했던 일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의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은혜의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게 희망입니다. 어디가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소망이고 교회만이 희망이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한국 교회에 등장했던 교회 화감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92%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8%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20%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20%를 희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8%만 교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요, 세상에 끊임없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줘야 될 교회가 떡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떡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지금 암울하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떡집에 떡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가나안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암울했으면 이럴까. 성경은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먼저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양식을 공급해야 될 교회입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히려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행만 가지고 있지 정말로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떡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의 실질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백성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야곱의 집에 기근이 찾아왔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덮치기 때문에 야곱의 집도 우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집이 전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고 야곱의 집이 가나안의 떡의 집으로서 모든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에 떡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동일하게 베들레헴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살겠다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저들은 모압,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 모압으로 저들의 발걸음이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 언약적인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것을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진노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면은 이들의 가정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도 식량이 없자 저들이 선택한 것은 식량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는데 그들은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저들의 발걸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는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살기가 어렵다고 주일날 예배도 필요가 없고 교회도 필요가 없다.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돼. 먹고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이 든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교회 예배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거기 그한 지 10년쯤의 말론과 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에 그렇게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이어갈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남은 사람은 힘없는 늙은 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찾아 나섰지만 양식은커녕 저들은 그 땅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근데 우리 희망을 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았더라, 이 단어입니다. 남았더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세상에서는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았더라입니다. 남았더라. 자, 남은 자의 이제는 사명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떡의 집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룻게서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벌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겁니다. 돌아왔더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마는 다시 모압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이 비참한 교회의 이론,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 비참해졌던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풍성한 땅, 그리고 그것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나 할지라도 남은 자,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 회복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야곱의 집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과 나오미의 가정, 이 두 지난주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떡을 생산할 수 없는 떡집이었습니다. 야곱의 집과 룻기 시대와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이 올 때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에게서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입니다. 단순히 헤롯이 어떻게 등장한 것인가? 그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등장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의 어떤 권한, 권능,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세가 뺏기는 것 두려움 때문에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미 이들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대적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싸우겠다 한 그 속에 헤롯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속은 다 썩고 냄새 나는데 팬티만 해가지고 번지르하게 보였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죽고 썩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어찌 독을 뿜어내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의 권리를 뺏기지 않게 해서 혈안이 됐던 시대, 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런 상황 속에 떡집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외양만 갖추고 있고 생명의 떡을 생산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로 생명의 떡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자가 외양만 갖추고
생명의 떡을 사랑하고 먹고 있지 않다면 그 신자 역시 시든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회복되어질까요? 바로 나오미와 그 룻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그 떡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공급처인 베들레헴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고 생명의 떡이 공급되는 이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오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가장 어두운 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중국과 연합해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이 남한이라는 이 남쪽 유다가 하는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라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모두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시대, 그렇게 어두워졌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미가서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징표를 주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그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떡집에 떡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떡집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떡집에 방앗간이 되어 주셔서 떡을 일구시고 떡을 만들어내시고 떡을 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도 교회가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미국이 우리 힘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어두워졌던 때예요. 전혀 하나님이 없이 선택된 선민들이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보려고 했던 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모습은 생명의 떡,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온 세계를 먹이는 생명의 떡의 공급처, 그 공급처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작은 거울이었던 베들레헴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거부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애칭인 에브람, 바로 비옥하고 풍성한 땅, 마르지 않는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떡집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진 것이 떡집입니다. 일시적으로 흉년이 찾아왔다면 떡집을 떠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실수입니다. 떡집을 떠나서 흉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참함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떡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떡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한사랑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생명의 헛된 떡을 먹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은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을 때 그 갈증 때문에 또 바닷물을 먹고 계속해서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처럼 점점 더 갈증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떡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교회가 신자가 이 떡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을 보고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최소한도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떡집에 떡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이 어두운 시대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한 성도들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짐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저 북녘 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했던 이 가정이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순간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교회를 떠나서 발걸음 옮기는 저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힘없는 나오미와 늙은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는 비참함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인 교회가, 그 생명의 공급처인 교회가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저들의 가정이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베들레헴, 떡의 공급처인 베들레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